안녕하십니까 재림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제11과를 공부하겠습니다. 제목은 배도와 중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통해서 가나안까지 갔던 이 여정은 마지막 시대의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이라고 하는 영적 애굽에서 구속되어 하늘나라로 가는 과정임을 우리는 매 시간마다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심각한 배도의 역사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배도의 역사는 우리에게도 거울이 되었겠죠. 이 배도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종교, 다른 교회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사실상 우리 교회의 이야기가 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나의 신앙에 나타나는 죄악의 모습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한 진단입니다. 우리가 몸에 어떤 이상 징후가 나타났을 때에 중요한 것은 미리 발견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검진이라고 하는 것을 받잖아요. 영적인 상태, 이 믿음의 이상 징후도 검진을 미리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영적인 질병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뒤늦게 발견하면 이미 늦어버립니다. 오늘 교과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도를 드러내는 것인데, 이것은 어쩌면 심각한 영적 질병을 조기에 발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에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한 번 이상은 큰 영적인 고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도 좌절할 수 있고 방황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배도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도의 역사가 나에게도 나타날 수 있고 교회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오히려 이것을 조기에 발견하면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너무 늦게 발견하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이번 교과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는 그런 효과를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주 교과는 이스라엘의 배도와 모세의 중보, 이 두 가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일요일부터 화요일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도의 역사가 나타났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도의 역사는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과 또 우리 교회의 공동체 속에 나타나는 타락과 배도의 역사를 비춰주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수요일과 목요일은 모세의 중보 기도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를 향해서, 또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의 중보로 연결하여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요일 교과로 들어가겠습니다. 실패한 지도자입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나느라 자리를 비운 사이에 엄청난 비극이 일어납니다. 아론과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는 아주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아론은 레위 지파로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최고의 영적 지도자가 어떻게 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최악의 죄를 저지를 수 있었을까요? 참으로 어이가 없고 또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레위 지파였고 또한 당대의 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아론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를 하다니, 이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교과 본문에서 그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항상 함께하던 지도자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혼란에 빠졌고 조급하며 두려운 중에 불안감에 휩싸였다. 자,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도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모세가 그들 곁에 없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한동안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은 모세가 죽은 줄로 알았습니다. 모세의 부재가 곧 우상 숭배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공백을 핑계로 그들은 큰 악을 저질렀다. 제목대로 아론은 실패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실패는 모세의 부재 때문이라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없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백성들이었습니다. 모세가 그들 앞에 보이지 않자 그들은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배웠듯이 구약의 모세는 신약의 누구를 상징했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상징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리 곁에 구원자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도 결국 아론처럼 금송아지를 만들고 끊임없이 거짓말을 남발하는 악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아담 곁을 잠시 떠난 순간이었습니다. 사사시대의 백성들이 타락했던 순간은 사사가 죽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사사가 없을 때 그들은 어김없이 타락했습니다. 빛이 사라지는 순간 어두움이 생기듯이 우리는 잠시라도 예수님 곁을 떠나게 되면 그 즉시로 타락하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론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모세가 죽은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것이 근본적인 타락의 원인이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짓말을 한 죄는 그 원인에 대한 자연스러운 결과일 뿐이었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아론처럼 전혀 부끄러움도 없이 죄를 범하고 또 금을 사랑하는 이유, 물질을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가 죽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상태로 계속 머물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불 속에 금을 던졌더니 저절로 금송아지가 나왔다라고 하는 아론의 이 뻔뻔한 거짓말, 이런 뻔뻔한 고백이 어쩌면 예수님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의 중심에 금송아지라고 하는 우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과연 누가 서 있습니까? 모세인가요? 금송아지인가요? 예수가 보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대신하여 섬기는 다른 우상신이 서 있습니까? 결국 이스라엘의 배도와 타락은 언제 멈춰지게 되냐면 놀랍게도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에 타락이 끊어집니다. 즉 이스라엘의 리더가 아론에서 모세로 다시 바뀌었을 때에 이스라엘의 타락은 끝났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듯이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죄인들의 타락을 막기 위해서 내려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내려오셨고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내려오셨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죽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곁에 내려오셨습니다. 오늘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놓치면 즉시 타락하고 즉시 죄로 더럽혀지지만 반대로 예수님을 내가 다시 영접하고 다시 얻으면 즉시 회복되고 즉시 구원받고 즉시 정결케 될 줄 믿습니다. 빛을 영접하면 어두움이 사라집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